12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만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죠. 근데 오늘이 4월 30일이고 5월 첫 번째 주일이 5월 7일이에요. 5월 8일이면 또 어버이날이 돌아오죠. 그래서 오늘을 어린이줄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의 그 순서에 유아세례 순서도 있고, 1부에서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아마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어린이주일을 정해놓고 매해마다 어린이주일을 특별히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어린이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땅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의 소망이고요. 우리 한민족의 소망이고요.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소망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설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노아만 남겨놓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1절에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때 말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타락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물먹듯 마시면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육신의 것만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해서 불신자, 예수 안 믿고 향락과 죄와
그 마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으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죠. 자, 그랬더니 이 3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다시 말해 뭐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왜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죄값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심판인지도 모르고 지옥 천국인 것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성도가 타락하고 그 성도가 타락하니까 그들 가정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성도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도 타락하고 그 타락한 자녀들이 또 결혼하는데 결혼이 타락하고 타락하니까 거기서 또 타락한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더 이상 오래 죄지어왔고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덜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때부터 사람들을 나이를 120년으로 제한을 하죠.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큰 사고 안 당하고 감기 몸살도 안 걸리고 살면은 120년을 살 거라고 그래요. 그 요즘에 이게 현실로 맞아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80, 90, 100살 사는 사람이 요즘 많아지잖아요. 하여간에 사람이 완전히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육체 타락한 육체만 남게 되었죠. 자, 4절을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뭐냐 하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외모가 튼튼한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지구상에도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족속이 있는데 네피림 족속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같은 이 북구라파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요. 남자는 보통 1m 90, 2m도 보통이고요. 여자들도 1m 80, 90. 아이고 대단해요. 거기 가면 우리는 소인국 사람이라. 근데 이때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결혼을 해갖고 타락한 자식을 낳은 그 타락한 성도의 자식이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나쁜 짓 해갖고 악명을 떨친 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타락한 성도의 자녀들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구 역사상 인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아주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탈린, 히틀러, 그 다음에 공산주의 창설한 그 마르크스, 김일성, 놀랍게도 다 타락한 성도의 자식들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노아 시대에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성도가 타락해요. 그 하나님의 소망인 성도가 타락하니까 성도의 가정이 타락하죠.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자, 그래갖고 그 타락한 성도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타락해요. 여러분 성도의 자녀는 성도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타락한 자녀가 성장해갖고 또 타락한 결혼을 하고 또 타락한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죽어요. 그래도 한 가지라도 남아있으면 그 희망이 있으면 살려두지만 온통 나무가 다 죽어서 싹이 안 나면 그 나무는 베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노아의 가정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고 쓸어버린 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5절부터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패기하고 강포했다 그러죠. 죄악이 관영한 게 뭐예요? 한문으로는 꽉 찬 찰관자, 아주 기울어질 영자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장이 나빠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그래요. 그 수술하려고 배를 열어보니까 위암 말기가 돼갖고 위암이 다 퍼져갖고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꼬매갖고 집에 가서 죽는 날 기다리라고 하는 게 그게 관영이에요. 관영. 죄악이 관영해갖고 더 이상 어떻게 만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갖고 유리조각, 유리병 컵을 바위돌에 대래 쟁기시면 박살나면은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박살나갖고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성도들은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져서 남기게 하시고 나머지는 홍수로 쓸어버리신 게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인간 나라를 똑같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아멘.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소망이다. 아멘. 또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인구가 84억이 살아요. 이 땅에 많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자녀 성도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타락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지죠. 성도의 가정이 타락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지죠. 그 타락한 가정에서 성도의 자녀가 타락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지죠. 교회가 타락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지죠. 그 타락한 자녀가 타락한 결혼을 해서 또 타락한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째 하나님의 소망하면 돼요. 전 인류의 소망도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소망도 되고, 한민족의 소망도 되고, 우리 가정의 소망도 되고, 우리 가문의 소망도 되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소망이
성도요, 성도의 가정이요, 성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고 무지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세상이 망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서 바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낳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의 소망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우리 인류의 소망, 대한민국의 소망, 한민족의 소망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 1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자, 드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귀신한테 바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태워 죽이고 그따오지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나를 위해 낳은 내 자녀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가 낳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아멘. 예, 내가 나를 위해서 낳은 내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내 마음대로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들 낳아야지, 내가 딸 낳아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납니까? 내가 예쁘게 낳아야지, 똑똑하게 낳아야지,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거죠. 내가 날짜도 정해서 언제 낳아야지 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잘못된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 소유인 줄 알고 부모가 역적에 몰리게 되면 3조까지 멸해 죽이고 자녀들을 종으로 넘기고 못된 것들이 노름빛으로 자녀 팔아먹고. 왜? 자식이지 소유니까. 안 해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맡기셔요? 그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우리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쓰임 받도록 좋은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정은요, 그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맡기신 그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최고의 학교가 돼야 되고 최고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에 1차 집단, 2차 집단, 3차 집단이 있습니다. 그 1차 집단이 가정입니다. 가정.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정이라는 1차 집단에서 부모와 가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 아이의 인격, 인성,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 회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데, 그 어릴 때 백지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부모 밑에 태교로 뱃속에서부터 교양과 훈계를 듣고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2차 집단인 학교 가기 전에 가정에서 인성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그러고 나서 2차 집단 이제 학교로 들어가죠.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식을 배우고 기능을 배웁니다. 그 성장해서 3차 집단인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만들어진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만들어 배운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사회의 한 분야를 맡아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세상을 만들어가는 리더가 돼서 다음 세대 주역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명문 대학, 명문 학교라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대학이에요. 가정대학.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있더라도 그 아이에게 가장 은혜를 끼치고 인성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최고의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의 가정이 최고 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애들 낳아서 친정에나 맡기고 거기서 타가서나 맡기고 돈이나 벌러 다니고 애들 뭐 했을 겁니까? 여러분 돈 벌어 뭐 할 거예요? 애들 농사 실패했는데. 여러분만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그 아이 망치고 다음 세대 망치고 나라 망치고 민족 망치고 교회 망치고 하나님 사역 망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죠. 어떤 게 똑똑한 거고 어떤 게 중요한 걸 알아야죠. 그래서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가 돼야 돼요. 그 아이에게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가정의 부모예요. 부모. 최고의 교사가 돼야 되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돼야 되고 그 아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돼야 되고 그 아이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아이의 최고의 후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 이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우리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기르며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사명이고 이게 아이의 부모의 사명입니다. 밥만 먹이고 옷만 빨아주는 거는 늘 얘기지만 식모도 할 수 있고요, 식당의 아줌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동물은 가둬놓고 때 맞춰 밥만 주면은 동물은 큽니다. 그 동물은 사육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는요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노력으로 기도하며 양육해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육하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올바른 부모가 되고 올바른 선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살 버릇이 여든가는 거예요. 이 1차 집단인 가정, 교회, 가정 학교에서 부모들이 본을 보이며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땅히가 뭡니까? 꼭 해야 될 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잖아요. 유교 사상으로 쓴 책이 천자문이 있어요. 천자문에 보면은 충성하고 효도는요 마땅당자가 들어가요. 충성도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도 마땅히 해야 되죠. 이거는 마땅히 꼭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을 그 어릴 때 배운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사사기 13장 12절을 봅니다. 이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 나시린에다가
그 뭐 힘이 세서 긴 머리를 치렁치렁 흘리고 다녔던 아주 힘이 천하장사였던 그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이분은 단지파 사람으로 아주 믿음도 좋고 돈도 많은 부잣집인데 아들이 애가 없어요. 애가 없었는데 이 애는 뭐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돈으로 삽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늘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자기는 집에서 일을 보고 아내가 밭에 일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자 부인이 있는 그 밭가에 나타나더니만은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정에 아들을 축복하셨느니라 말씀을 통고해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집이 뛰어가서 집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신댄다고, 내년 이맘때 아들 주신댄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편도 뛰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또 확인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고 집에 와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아내 집에 있고 아내가 밭에 일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니까 여자가 집으로 뛰어와서 남편에게 어제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고, 그 남편이 막 달려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예, 우리 가정에 아들 주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이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죠. 이게 올바른 부모 자세예요. 우리는요, 자녀들이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기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피아니스트 되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안 시켜서 내가 한이 맺혔으니까 너는 피아니스트 되라. 엄마가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아빠가 고시 봐갖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싶었는데 가정이 형편이 못해서 한이 맺혔으니까 너가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 되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맡긴 이 아이를 내 방법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기르는 거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며 본을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기를 거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걸 알고 그대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해야 늙어도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이야. 이거를 모르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사람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이란 말이죠.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본인이 신앙의 모본을 보이며 행함으로 가르치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되죠. 그래야 그 아이가 평생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람이라. 예, 어려서부터 아이가 어려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돼야 되고, 아이가 글을 알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게 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네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배운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돼 장차 천국도 가거니와 다음 세대 주역으로 쓰임받는다고, 이거를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압니다. 그 양반이 켄터키에 아주 시골 오두막집 산골에 살아서 그때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교통도 없고 너무 멀어서 학교 출입도 못한 분이죠. 근데 믿음에 좋은 어머니가 집에서 늘 성경을 읽어주며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글을 깨우치죠. 그래서 성경을 혼자 읽고 엄마가 성경 말씀 들려주는 거 듣고 컸는데 어머니가 9살에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어머니가 유언을 하죠. 자기가 보시던 성경을 주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다른 거 읽지 말고 이 엄마가 보던 성경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꼭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네 일평생을 책임지고 너를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유언을 하니까, 그분은 학교 문턱도 안 가본 분이에요. 어머니가 유언한 대로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은혜 받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시편 122편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교회가 삶의 중심입니다. 다윗처럼 사람들이 나보고 성전에 올라가질 때가 가장 기뻐하고 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문지기 하루가 왕궁의 첫날보다 나은 그런 믿음이 돼서 늘 성전 오기를 기뻐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기뻐하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생활하게 만들면 이런 축복 가운데 아이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주일이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 주일이라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그래서 이 날을 사사롭게 놀러 가거나 자기 볼일 보러 가거나 그날 무슨 못된 짓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거룩하게 여겨 구별하고, 이날은 교회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힘쓰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힘쓰고 교회 직분 맡아 섬기고 봉사하는데 섬기고 쓰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신방하는데 그날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행복의 복을 주고 땅의 높은 곳에 성공의 복을 주고 물질의 풍성의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날은 딴일하지 말고 주일 지키고 성수하라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서 마땅히 아이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앞에 부모가 말 거짓말하고 어디 간다고 그래놓고서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딴 데 놀러 가고 아이가 그런 본 보이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면서 본인들이 본을 보여야 애들이 뒤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죠. 또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더라도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정확하게 하되 믿음으로 하게 하고 감사로 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게 하도록 그걸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녹펠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광산에 광부로 계시다가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다 살아나갖고 하체 불구자가 돼서 그 상한 몸 가지고 가족들과 먹고 살라고 구두 꿰매주고 구두 닦는 신기롤이 있다가 아버지가 병들어 일찍 죽죠.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고생하다가 어머니도 몸이 불편해서 노펠로 10살 때 병들어 죽습니다. 죽을 때 노펠로 어머니가 10가지를 적어주잖아요. 노펠로한테 너는 이대로 꼭 살아라. 그래서 노펠로가 국민학교 3학년 중퇴하고 10살에 고아가 된 사람이 성공해서 42살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석유 재벌이 되고 52살에 전 세계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되고 성공한 재벌이 됩니다. 성공하니까 각 신문사 언론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어머니가 써준 메모지를 꺼냅니다. 그 메모지에 10가지가 들어있죠. 너는 꼭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꼭 교회 가면은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너는 11주 생활을 꼭 해라. 그리고 구제에 아끼지 말고 해라. 그리고 살았더니 자기가 복 받았다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아도 철저하게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5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1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는 뜻이거든요. 2절을 보니까 정직히 말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참소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 선의 거짓말도 안 되고요. 안 되죠. 애들 요령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니까 사람 앞에, 물 지나가면 돌 남는 것처럼 시간 지나면 드러나니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늙어서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미남 미녀고 공부도 많이 해서 학력도 높고 재주도 많고 그래도요, 사람은 진실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요, 무슨 말 안 해도 신용이 없어갖고 그 사람은 약속하면 어기고 그 사람은 가치 없습니다. 비록 공부는 못했더라도, 생김새는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더라도 사람이 말하면 말한 걸 책임지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그 진실한 사람이 가치 있고 대접받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주도 만들어 주셨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대신 음부까지 갔다 오셨죠. 우리 구원과 부활과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려면 찬송과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 삼아도 모자라요. 입이 만 개 갖고 감사해도 모자라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받은 그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거 하도록 가르쳐서 훈련을 시켜야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큰 아이들이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도 줄 줄 아는 이 성장에서 우리 뒤에 다음 세대 주역이 돼서 각 분야의 리더가 돼서 정말 사랑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에서 우리를 다 만나주고 기도응답하고 도와주고 복주지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해주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해주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흠통하게 하고 그 머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준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어릴 때부터 말씀 많이 읽어 듣고 은혜 받아, 은혜가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거 붙잡고 늘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아이를 살게 만들면 그 아이는 우리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쓰는 다음 세대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에게 이 부활의 확신 심어주고
천국에 확신 심어주고 더 좋은 부활, 멸류관 상급이 있는 거 가르쳐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사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훈련시키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평생 변치 않고 그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현대 가정의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공부들 많이 하고 얼마나 영악해요. 자기 자식이 세상에 제일 이쁘잖아요. 자기 자식이 세상에 제일 똑똑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세상에 제일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한테 조금만 뭐 했다면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 때리지는 못된 부모들이 있지 않는가 하면은 선생님을 고발하고 애들이 조금만 뭐 건드려도 그 애하고 싸워서 그 이웃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엄마들이 부모들이 애들 사랑하고 아끼고 영악한 짓 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날마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야 그래야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좋은 공부 잘해라, 좋은 학교 들어가도록 공부해라, 그러려면 학원에 가야 되니까 더 배워라, 그냥 날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애들한테 이것만 강요하고 아이들에게 이것만 열심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건 100%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기른 자녀들은요 절대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복 안 줘요. 여러분 명문대 나왔다고 하나님 복 줍니까? 자격증 많다고 하나님 복 줍니까? 안 해요. 하나님 복 안 주시고요, 하나님이 절대 쓰지도 않으셔요. 그 아이는 절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귀한 자녀를 여러분 실패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세상에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학교 공부, 학원 공부만 한다고 애들 바로 섭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도 망치게 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도 실패한 것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망하고요, 여러분 후손도 망하고요, 여러분 가문도 망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망하고 한민족도 망하고 전 세계 인류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고 대한민국 교회도 망하고 지구상 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나 그 석유왕 록펠러나 강철왕 카네기나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학교 공부 잘해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부모님, 믿음 좋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마땅히 행할 걸 가르쳐서 늙어도 변치 않고 그걸 행함으로 그렇게 성공들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음 세대 각 분야의 리더로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쓰임받는 멋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오늘 말씀을 오늘 어린 주일에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 내 말로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모두가 내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선물로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본을 보이고 훈련을 시키는 여러분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아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의 뒤를 이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모두가 내 말씀으로 받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천국 가정 교회가 되고 최고의 학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최고의 교사가 되고 관리자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 전문가가 되며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길러지고 양육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